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되 죄와 상관없이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 말씀을 순종하되 죄와 상관없이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그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성경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생활. 성경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예, 오늘은 제목이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생활. 자,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책에는 써 있죠. 예, 성경. 성경 전서라는 것은 성경과 성서까지 합해서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그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해서 구원케 하며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어요. 거룩할 성자, 성탄절 할 때 성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거룩한 책이다 그 말이죠. 거룩한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책방에 가도 말고 창고에도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이제는 또 여기에까지 앱에까지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뭔지. 그런데 그 특별한 이 성경을 거룩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책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책이고 그 쓰여진 목적도 다르고 그 쓴 기자도 다르고 그 선은 기본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견이 어떤 무슨 신을 자기네들이 또 고안해내고 그 신의 계시를 받다 해서 뭐라고 기록해 놓은지 모르겠지만은 오로지 성경만이 거룩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 쳐놓고도 오소닥스 정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 주로 어디 가면 있냐면 브루클린에 가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 이 밟고 밟는 이 세상에 이 밟고 밟는 문명의 최첨단의 이 세대에도 안식일이면은 그들은 회당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도 조그만 소리 읽는 게 아니라 아주 낭송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구약성에 그 써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하다못해 그들의 모임을 회방한다 할 때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하면서 모입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토요일이죠, 이제. 예. 자, 신명기 왜냐하면 신명기 6장 6절에 너희는 그들이 모일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고 거기다 정장을 입고 애들 어른이고 다 정장을 입고 심지어는 어른도 집에서 열심부자들은 오소닥스들은 집에서 성경을 이때 하루에 어떤 사람은 10시간 이상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매일 1년 내내 그렇게 읽는데 정장을 입고 그렇게 읽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책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서 손목에다가 또 미간에다가 기호를 붙이기도 하고,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도 붙이기도 하고, 문에도 붙이기도 하고, 사방에다 다 도배해버려. 말씀으로 도배해버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걸 그렇게 하는데 진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성경은 우리가 지금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데, 신약, 구약, 성경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39는 27. 쉽죠? 예, 우리 작년부터 다 잘 들으세요. 예, 39, 27. 예, 구약이 39권에다가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합해가지고 66권입니다. 이 중에서 구약은 이제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를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토라라고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단 점도 획도 빼면 큰일 납니다. 이들은 이것은 절대로 한마디도 빼거나 다룰 거 하면은 이건 아주 죽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그 다음부터 역사죠. 역사서, 신명기까지는 이제 그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들의 이제 역사가 시작해가지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치 이제 그 사도들 또 나아가서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고 다 편지를 했던 그 서신서, 그 주로 다 이제 바울이 많이 썼지만은 서신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서 해가지고 계시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원본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든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직접 무슨 모세가 썼다든가 그런 원본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란 것은 그 원본대로 그대로 베낀, 원본대로 그대로 베꼈다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걸 믿고 그대로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사본이라는 원본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 하는데, 사본이라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믿을만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고 또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이 그것이 사람의 임의로 만들어진, 사람의 임의의 생각을 썼다든가 사람의 임의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본끼리도 결국은 그것이 대조했을 때 그렇게 서로 맞을 수 없게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해요. 이것을 하려면 또 시간이 깁니다만은 어쨌든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다. 자, 그런데 그 사본이 믿을 만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작가 있는가? 성경은 저자도 없고 작가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자가 있어요. 기자, 뉴스페이퍼 기자들 있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쓰거나 자기의 이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대로 아니면 본대로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자가 없으나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돼서 썼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작가는 누구냐? 작가를 하죠. 기자는 누구냐? 원래 그것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다윗이
입으로 감동돼서 그가 시편에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기록됐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결국은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시켜가지고 그게 주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책하고 다른 이유는 이 성경의 아예 원작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책 중에서 최고의 책,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책, 그것을 바로 내가 손에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내용은 뭔가? 내용은 예언과 언약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당장 며칠 후에, 아니면 당장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당장 몇백 년 후에, 아니면 10년, 1000년 후에라도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유서 깊은 책이요, 가장 현재까지도 관계 있는, 현재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책, 바로 이 성경책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성경에 책과 다른 책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은 누구든지 믿는 자, 해보자.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이 성경을 믿는 자,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책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표적.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대, 발걸음하는 이 현대, 이 세상에서도, 이 발걸음하는 이 세상에도 2000년 전에서 일어났던 일들, 바로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언제든지 병이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귀신이 쫓겨나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즉 응답이 오니라. 자,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책이 최근에 쓴 게 이제 마지막 기자가 쓴 게 2000년 전이란 말이죠. 수천 년 전부터 쓰였던 그 성경의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사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뭘이 증거하냐면 표적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살아있다. 사문서가 아니다. 어떤 역사책이든지 아니면 장편 소설책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똑같은 사태가, 똑같은 사실이 오늘도 재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보통 책, 다른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왜 읽어야 되느냐?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뭐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누구나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짚고 나와야 될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 자, 다른 많은 책들이 지금도 건강에 대한 거, 의학 정보, 얼마나 의학 서독도 많고 얼마나 건강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장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인이 되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 자, 영생 필요하시면 아멘 하세요. 왜 영생이 필요하죠? 왜 영생이 필요하죠? 왜 영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유 욕심도 많으셔. 그냥 지겨워 죽겠어. 저 노인네 언제 돌아가신지 지워 죽겠어. 그냥 며느리가 밥상 차려가면서 그냥 코를 풀어서 에이 빨리 죽어라 그냥 그렇게 그런 못된 그런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그런 저주를 하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성경에서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 자, 영생을 준다는 말은 이러고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육체는 한 번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벌써 2장부터 벌써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생명, 영혼이 된 이유는 영생하려고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굳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자, 성경을 요새 또 읽으시면 애를 쓰시죠? 예. 옛날에는 그냥 요새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에요. 그럼 목사님 뭐랬냐면은 성경을 읽으시죠. 근데 아니라 성경에 창자만 나오면 졸음이 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나는요, 성경만 피면 졸음해. 그거보다 지가 말씀했잖아요. 성경 보면 잠이 잘 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책장을 펴기 전에 나는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나의 이 성경을 펴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 뭘로 한다고요? 영생이다. 영생. 왜 영생이 필요합니까? 아이고 욕심스럽게 영생? 욕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를 영생하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 영혼, 내 육체. 내 육체를 위해서는 내가 몇백 년 더 요새 같아서는 정말 빨리 죽고 싶어. 그런데 목사님 오래 사시면 그런 말 하시지만 난 아니에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냥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 말씀 참 맞았어. 정말 진리야. 그럴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몰라서 썼는데 성경에서 알고 보니까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더라 그 말이에요. 영혼으로 태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나 태어나서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졌고 영혼 알고 보니까 지옥 가도록 만들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값 사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 인류는 다 지옥 갈 운명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우고 번쩍 같은 눈을 뜨고 깨워보니까 오마이갓, 나 지옥 가면 안 되겠네. 나 영혼 지옥까지 아니하리라. 그럼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왜? 성경에서 뭘 주됐으니까? 오케이, 예만 할렐루야. 와우, 영생. 그래요, 좋은데.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또 비슷한 성경을 구약까지는 비슷하게 또 이슬람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영생을 얻고자 보는 것인데 어디다가 과정을 맞춰야 되느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어디다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 예수와 창세기를 보면서도 예수 나오려면 한참 멀었지만은 뭘 보려고? 뭘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출애굽길 보더라도 누굴 만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구약의 그 읽기 싫고 졸려온 데라도 다 누굴 만나려고? 그러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나타나 눈물이 나는 거야. 오마이갓.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장장장장 긴긴 길을 왔는데 드디어 예수가 나타나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다가 주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에 대해서. 자, 예수가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드디어 구약의 모든 이제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드디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가 제일 먼저 이제 침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가 광야로 나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 영생을 향해서 가는 길에 블락하고 저지하려는 그런 시험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마귀예요. 거길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자체도 예외 없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좋다. 하여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간에 그거는 네 믿음이니까 좋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굶주렸고 이렇게 주렵고 했으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를 거기 단서를 붙였다. 기록되었으되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또 뭐 천하만 모두 만물을 뭐가 만상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 경배하라 그랬을 때도 뭐라고요? 기록되었어요. 그가 제일 처음 그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을 뭘로 이겼느냐, 뭘로 통과했냐 하면 기록된 말씀 가지고. 기록된 말씀. 자, 그래서 그는 일단 그렇게 해서 공생을 시작하셨죠. 자, 그러면서 성전 앞으로 가셨어요. 성전 앞에 가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헐어버려라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가 말씀한 율법의 그 돌비가 있어요.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율법으로는 지켜서는 살지 못한다. 내가 말한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산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실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래서 그 성전된 자기 육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가 주신 그 말씀으로 너희는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바로 이미 예수님 오시는 구약 성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삼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그가 어떻게 앞으로 죽을 것인지, 그가 왜 죽을 것인지를 거기 기록한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을 헐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한테 결국은 아주 충격적인 발언, 그들에게 충격적인 시험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삼키게 되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공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냥 그의 삶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다 그의 삶은 성경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규례대로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읽으니라.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도, 유대인도 규례대로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그래서 그 현재 삶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또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니, 그가 날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나 그를 아직도 잡지 않은 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으며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려 하시면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된 성경,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다 지금 구약 성경, the scripture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에다 고리를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니까. 구약시대 때 그때나 또 신약시대 이때나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은 달달달달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큼을 읽기도 힘든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오자 없이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도 예수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실제로 와서 말하고 그때로 사는데도 이걸 며칠 못 시키는 거야. 며칠 못 시키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달달달달달로 외우는 것은 그냥 종교심으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종교예요. 유대교도 종교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말에 꽉 기가 막혔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개탄하셨었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대로 뭔가 범하는 것 같고 그에 반한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 예수가 딱 한 거 했고,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고 결국 예수를 주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결국 예수가 다 이제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팔아가지고 체포가 당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가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실 때 그때 그 가룟 유다하고,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야.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냐? 그런 나쁜 놈, 세상에 배신자, 참 배신을 때려 진짜 아주 가장 인간찮고 저질이죠.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그를 파는 자가 있어서 앞으로 그 파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눌 때 같이 초를 찍으리라. 초를 찍어서 먹어서 이제 그 떡에다가 지금 비니갈 떡을 찍었단 말이야. 비니가 발산 비니가인가? 예. 그걸 하여튼 찍어서 잡수었어요. 그럴 때 같이 동시에 그 초에다가 손을 같이 넣고 찍은 자가 앞으로 팔리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놈에 대해서 미리 다 기록하는 짓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룬 자예요. 그런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 근데 문제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 중에서 악한 롤이 있고 좋은 롤이 있어요. 악당의 롤, 배역이 있고,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배역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대로 다 돼가게 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리가 그 감람산에서 기도 끝에 가룟 유다가 그 로마 병정을 데려와가지고 그를 이제 팔 때 뭐 선생의 입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팔았다고 전화 썼어요. 신호를 해서 이가 내가 키스하는 자가 바로 그다 하는, 이것도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누굴 찾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예수다 하시면서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너희가 잡으러 온 게 나냐? 그러면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날 잡고 나머지들은 다 보내라. 가도록 용납하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말씀이 응하게 되려고 그는 고의적으로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굴 잡으러 했냐? 예수다, 나다, 나머지는 다 보내라. 이 했던 말씀 자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각본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우리 이제 영국할 때 감동받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거기 없는 얘기하고 없는 짓 하면 감독이 뭐래? 왜 이래 이거 틀렸어 왜 안 해? 왜 각본대로 하는 거야? 각본대로 왜 안 해? 감동돼가지고 그거 안 된다 이거 내 말이. 예, 예수께서는 아주 하나 한 문장 센텐스 하나 단어까지도 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라도 앞에 잡혀가셨어요. 그랬을 때 바깥에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그 백성들이 악을 쓰고 고성을 질러가면서 그를 갖다가 처형해야 됩니다. 그는 죽여야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우리 원수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는 가이사의 나라에도 그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처형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그들이 막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빌라도가 자, 내가 저들이 말하는 대로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가면서 또 네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갖다 이렇게까지 죽이길 원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서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왜냐하면 감이 왔어요. 벌써 부인이 꿈을 꾸기도 했고 또 빌라도도 나름대로 감이 와가지고 예수는 이게 죄가 없는 인데 이를 괜히 죽였다가 자기한테 화가 끼칠 것 같아서 예수를 어떻게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게 하신 이도 내 아버지가 내게 권세를 줘서 하게 하니까 그대로 하라.
죽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바깥에서는 아우성이 치죠. 거기다가 예수는 죽이래죠. 그렇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이제 내줬잖아요. 이것조차도 이런 일이 있으라 하는 성경을 이루려 하시면서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었지만 결코 피하지 않은 이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십자가 앞으로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간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일,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주받는다는 그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자원해서 자기가 택하시고 그 길을 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It is finished. It is fulfilled. 그러니까 주여 내가 왔나이다. 주여 두루마리의 나를 기록한 대로 내가 이렇게 기록을 이루나이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옛날에는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했댔죠. 모든 것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했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그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는다고 이제 소문이 점점 가빠지고 그냥 거의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또 한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추가했을까? PS. 그러니까 이쪽 왜 신문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오마이갓 하나 빠뜨렸네 해가지고 해서 뭘 했냐? 무슨 말 하셨어요 거기에? 목마르다 했어요. 목마르다. 아니 그 시간에 꼭 목마르다 말을 아니 어차피 다 잃었고 죽었다 하는데 그냥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말할 기력이 있나요? 그런데도 꺼져가는 그 기력을 다해서 목마르다 하고 한 말씀하신 그거 자체가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 이거 보세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어떤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한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얼마나 존중해 여기시고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기록인 것을 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순간에 가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이미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이 한 마리도 누락되면 안 되니까 한 마리도 빼면 안 되니까 그대로 이루려고 그와 같은 말씀까지 했다. 성경으로 이루게 하사.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가 기록대로 내내 살았지만은 기록도 다 이루었지만은 그가 이 말씀 한마디 더 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은 검증됐다. 검증. 왜 책이 왜 교과서 나오면 검증인부터 나오죠? 그런 거 기억이 나는 사람. 교과서 제일 뒤에다 검인 해가지고 도장 찍은 하나 붙어 나오죠? 이 말을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성경이 바로 정본이니라. 성경이 원본대로 그대로 충실하니라 하고 도장 찍어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밑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 죽은 밤에 그 시체의 다리를 꺾지 않고 그를 갖다 내렸다고 해서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의 다리만 꺾지 않았어요. 이것도 자체도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응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예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으심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도 그에게 관해서 기록되지 않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다 기록이 있었고 예수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 기록대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누구시죠? 원래 그가 누구세요? 그는 원래 태초에 누구세요? 그가 태초의 말씀 안 해요. 태초의 말씀. 이 태초의 말씀은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또 이 무슨 인류의 역사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범죄한 사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에 영원한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얘기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계시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 하나님. 자, 태초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작정하셨을 때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로 오셨고, 육체라는 그 삶, 예수의 그 일생, 우리가 말하는 인생, 예수의 그 일생 자체는 말씀이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이 어디 있는가? 성경의 원본은 뭐죠? 이 성경의 원본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계시록 5장에도 있어요. 그 성경의 원본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 하나님의 손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만은 말씀은 원래 하나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에서 계시하시려는 분량이 바로 부분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공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천사가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를 나타내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초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가 육체로 오셔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함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원본은 말씀이고, 해봐서 성경의 원본은 말씀이고, 성경의 원본은 말씀이고, 그 말씀의 완성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언제?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계시하신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이렇게 많은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미리 깔아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그가 드디어 죽으셨다 다 이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는 이제 그 일을 그가 마치시는 과정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그가 완성했고, 그 다음에 마귀는 바로 이러다 못 믿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해서, 의심하게 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구속의 피, 누가 받죠?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 뭐를 믿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책이라고 믿는 자.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믿겠어요? 원래 이 성경을 제일 잘 받아들이고 제일 잘 믿는 자가 누구겠죠?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외우고 그렇게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지만 그 말씀과 예수를 동일시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과 하나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릇에 담고, 또 예수님이 그릇에 타시고, 그래가 저울에다가 딱 대면은 저울이 어떻게 되죠? 평형이 된다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구약을 읽을 때도 누굴 찾으라? 반드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다 마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를 아버지께서는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하셨어요.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성경 완성본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완성본.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이는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룬 그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대로 살라고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복음을 많이 써. 그렇게 내가 복음. 예. 누가 복음 대신에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은 내가 복음 쓰면 안 돼요. 예, 성경대로 믿고. 이 성경 유래가 얼마나 깊은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2000년 전에 제자들 그 안에 뭐 그 위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요 아담 아니 그 위에 어디입니까? 그 출처가 어디예요? 태초계시 말씀 안 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 말씀에 내가 그 근거를 알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마나 자기 해석이 많은지 지멋대로 해석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복음들을 막 써가지고 결국은 모처럼 믿으려고 시작했다가 망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말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자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덮어놓고 예수가 뭐 왕이시다 뭐 그리스도다 하니까 막 난동을 쳤어요. 난동이면 그들은 여호와가 왕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준대. 그러다 다른 어떤 신을 말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그러면 로마의 그런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냐 하면서 듣지도 않고 막 난동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자 덮어놓고 난동칠 일이 아니라 덮어놓고 반대할 일이 아니라 한번 드러나 보자.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한번 드러나 보자. Calm down. 그래서 이성적으로서 그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거야.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몰라서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가 하여 긍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말씀의 유래를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소문이 있었으니까 예수의 많은 이적이 그 이적들을 기사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까지 듣고 또 그것들을 또 전하고 하니까 정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럴 수 있다. 덮어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알아보자. 받아들이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럴 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최소한도 한 번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 아니라 또 유대인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은 영생을 하고자 하는 나 영혼이 있어야 되는 집이에요. 장소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번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이 근본부터 시작해서 그거부터. 근데 사실 창세기보다 더 근원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서 결국 예수까지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까지는 알아요. 구원은 그들이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근원이다. 말씀의 근원이다. 자, 창세기가 말씀의 근원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믿어야 그 말씀이 육신으로도 온 예수를 만나게 돼 있고, 그 예수가 왜 죽었냐? 그가 전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내가 행해야 될 차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마침이다. 해보세요. 어떻게 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죽으심으로 구약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약의 시작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에게서부터, 바울에게서도 아니라 바울과 같이 동일해 우리 성령 시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되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자, 침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교회 오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침례부터 받았어요. 그 당시에 침례부터 먼저 받고 그들이 교회에 왔어요. 자,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다? 기록된 말씀대로. 해보세요. 침례 어떻게 받는다? 어떻게 받는 거? 물 뿌리는 거? 예? 물 뿌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에 잠궜다가 건졌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떤 내시가 이제 그 빌립에 전달받아가지고,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써 있는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해 써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는 예수,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셨다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어찌해서 침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길에 가다라도 침례 받겠다 해서 그들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물로 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 말은 물에 잠궜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뿌렸다면 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Out of water,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기록된 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물에서 들어가려면 올라오려면 들어가야지, 쳐박아야지. 예?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가 다 성령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성령, 똑같은 성령을 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물러서 뿌리면서 세례로 두 가버리셔버린 거, 이게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요. 기록된 대로 주 예수 오시는 날 부활시키고 기록된 대로 하늘 올라가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예수 분께 다녀야 되는가? 말씀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요. 예수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천하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침례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입으로 침례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한 거예요. 또 남들에게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자,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아멘. 자, 예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기록에는 예배는 어느 날 본다? 안식일날 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해보세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구약의 마침은 예수가 십자가 죽으면서 마치셨고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만나 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린다. 이게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깡에, 아니 무슨 만용에 기록된 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구원받는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지금 만약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수족을 못 움직이거나 하면은 집에서도 할 수 없이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로 뭐 하여튼 있으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수족이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들것을 들고 네 식구가 한 곳에 네 구틀을 들면서라도 예수 앞에 갔잖아요. 지붕이 막히게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앞에 내렸잖아요. 그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는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주 뭐 그냥 와서 날 잡아다시 와서 뭐 여기까지 신호가 들어오니까,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뭐 나 이렇게 봐주는 것만도 고맙다. 기록된 대로 한 겁니까? 예? 자, 예배 또 기록된 대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 기록된 대로 모이고, 또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에 보내심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기록을 받다면서 수십 번을 받아? 우리 교회 30년 다니면서 성경을 최소도 30번은 봅니다. 집사가 우리 교회 보통 30번 읽는 사람 많아요. 매일 한 번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도 20번, 20번 읽었어. 진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한 번도 읽지 않고 나오는 목사가 부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어떤 신학자의 론을 가리키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 성경에는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왔는데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가더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교회에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에 보내심을 받고, 이게 기록이다 이 말이야. 그 기록이다 이 말이야. 그 기록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이게 안 들어가나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니 성경을 수십 읽었어도 왜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예수 믿어요? 좋은 말씀 믿어요? 아니요. 예수는 구체적으로 한 단어라도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읽으려고 그냥 하나 체크해가면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제가 이거 내가 그대로 했나? 이거 빠졌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목마르다까지 해서라도 채우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천당 지옥에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알아요? 뭘 통해서 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과 이 엄청난 사실이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일정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알게 됐고, 그가 마침내 때가 되면은 오시리라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으시면까지도 다 하나대로 다 이루시니까 내가 다시 가리라, 그걸 안 이룰 것 같습니까? 그는 반드시 오셔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십니다. 오실 때 어떤 날을 씁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아멘 해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를 너는 산자니라 하고 데려가실 것이고, 듣기는 들었으나 숫에 들었으나 그냥 다 나가버려. 이 위로 들어갔다 이걸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덜 깨달았으면 성경을 또 보세요. 또 보시고, 목사님이 헛소리 했나, 목사님이 거짓말 했나, 목사님이 자기 말대로 왜곡했나, 검열을 하세요. 검열하세요. 왜냐하면 나 영혼이 지옥 가자 영생하는 길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초대교회 때 그때는 성경 전설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혹시 유대인들이었다면 구약은 읽었을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신약에 대해서 아무도 성경을 기록이 없었어요. 사복음서라든가 오늘날 읽는 서신서 없었어요. 그냥 바울이 어쩌다가 편지하거나 또 어떤 제자가 하나 편지하면 그 편지, 그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알고
그들이 그걸 필사했어요. 적었어요. 바로 편지한 거. 글쎄요, 로마서는 전 후서 있는 거 보니까 로마서는 2번에 걸려서 편지를 했는지, 어쩜 너무 길어가지고 또 잘라서 중간에 잘라서 했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이 편지를 받으면은 그들이 이건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된 기록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거를 놓고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또 원본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적는 그 원본을 또 딴 곳에 보냈어요. 편지 원본 말이에요. 제자 사도들의 편지의 원본을 또 딴 데 보내면 그 딴 데서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적고 또 보내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없이도 그 핍박, 박해 시대를 그렇게 견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기사와 이적이 엄청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만 가지고도 믿었었어요. 구전만 가도 믿었었어요. 세월이 가면서 기사와 이적은 점점 줄어버리고 남은 건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전달된 이 성경, 여기에서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일정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거기에 맞춰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때 그 박해시대 때도 그들은 그 편지 사본 가지고,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어떤 로마서만, 그 로마서 후서만 가지고, 아니면 로마서 전서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뭐 성경 전체 서신 가지고 아니에요. 그걸 한 몇 장 가지고 그걸 품에 안고 이게 하나님 말씀책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안고 그들은 순교를 했어요. 순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깔려있는 게 성경이요, 그냥 집에 깔려있는 게 성경이고 전통만에 이걸 갖다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에 집착하지도 않는데도 그들은 편지 한 장 가지고도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그게 귀하고 자기 목숨을 바꾸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순교 역사는 성경이 아직 다 써있지 않은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성경, 다 성경의 다 완성본을 이렇게까지 우리 손에 쥐어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것을 또 설명해주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하늘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이나, 주의 태초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그 말씀이 내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결심하시고 성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늘나라 가는 약도예요. 처음으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약도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를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실종돼가지고 그와 같이 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저 화려한 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란 것은 확인됐지만 이제 내가 가는 것은 그 약도를 품고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검증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요, 아주 성경을 한번 가슴에 품어보세요.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놓을 수 없는 책, 나는 이 말씀 품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끝내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책을 귀하고 정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찾고 돌아 천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사랑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천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천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오다 천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천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불신자들이 이스라엘 가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공항 같은 데서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 성경책을 젊은 청년들도 지금도 보고 이 사람 유대인인가? 그렇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폐기된 이미 혈육 없는 그 책을 붙잡고도 그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그 완성본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보다 더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나 밤낮 비디오 보고 희기닥거지 말고 요즘 이 마귀가 이 도구를 하나님 말씀 받으시는 그 경로를 따라서 마귀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그래서 완전히 세상 소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물로 그것들로서 모든 관심을 뺏고 시간을 뺏어버린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더욱더 모든 시간 분쳐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